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찾아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리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상징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부활은 어떤 것인가? 부활도 단순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어떤 소망,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제자들 안에서 계속 살아있다고 하는 어떤 비유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동안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던 설들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또 죽었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어서 하는 말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았지만 처음부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를 보기는 했지만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사랑받는 제자, 여기 우리 본문에는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다른 제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는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네. 사랑받는 제자는 보고 믿기는 했지만 9절에서는 그들 모두가 아직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본다는 것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질문이 좀, 그렇죠? 네. 이게 뭐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 가장 확실한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이 가장 확실한가? 제가 질문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마음속에다가 답안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세 장면을 따라가면서 이 질문의 답을 말씀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빈 무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말이야, 좋아하는 그 마리아. 두 번째는 무덤 안에 남겨진 세마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이는 증거를 넘어서 성경의 말씀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빈 무덤을 보고도 알지 못한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간은 아직 어두운 새벽입니다. 그렇죠? 미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마리아의 마음에도 깊은 어둠이 있었어요. 그거를 정서적으로 보여주는 배경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죠. 지켜보고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되는 것도 봤어요.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아픈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와서 지켜본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으신 예수님을 애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애도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돌은 그냥 우리가 그냥 쓱 밀면 넘어가는 그런 돌이 아니라 사람보다 큰 돌, 한 뼘이나 되는 두께로 그걸 굴려서 막아놓은 돌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때 무엇을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2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바니알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그 광경을 보고 그냥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막 당황스러워서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 무덤을 막 달려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무덤을 누가 파가지고 누가 가로채 갔나?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그 학설이 있었어요. 도둑설. 우리가 사람들이 무덤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마리아는 빈 무덤은 정확히 본 거예요. 그렇죠? 빈 무덤을 정확히 봤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대로 다 본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마리아가 본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요.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내린 결론은 틀린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사람의 눈은 볼 수는 있지만 그 사실의 참된 의미는 언제나 바르게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건을 분명히 보았다고 얘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았다고는 얘기해요. 어떤 결과를 직접 경험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만으로 모든 진실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분만 봐요. 우리의 눈에 비춰진 부분만 봐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만 볼까? 현재만 봐요. 미래 본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과거를 봤다고요? 언제 봐요, 그걸? 우리가 종종 농담식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에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성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과거가 없고 현재가, 미래가 오로지 지금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영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체를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보시는 겁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까지 아신대요. 부인하지 못하겠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니까. 그가 속으로 감추어둔 계획까지 아신다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게 관건이에요. 여기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참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주 단순한 표피적인 것만 보고 펄펄 날뛰는 사람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펄펄 날뛰고 그럴 때 그냥 싹 웃어주기만 하세요.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어떤 빈 무덤 앞에 서 있는가? 기대했던 일이 무너진 건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가? 그렇죠?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상황을 들여다볼 때 쉽게 말해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제 그래서 아무 소망도 나에겐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숱한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뒤돌아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본 현실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가장 놀라운 소식의 시작이었다. 시발점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그저 상실이었어요. 상실. 모든 걸 잃어버린 상실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거의 부활이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의 어떤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성경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너무 새삼스러워서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데 왜 기록? 너무 당연한 질문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가요? 우리 보라고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보라고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장면은 달려가서 보고 살펴본 두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실명은 안 나오지만 다른 제자, 그죠?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는 무덤을 향해서 막 그 소식을 듣고 막 다른질 칩니다. 본문은 두 사람이 함께 달렸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요한이 빨랐던 모양이에요. 베드로는 좀 뚱뚱했나? 어려서 나이가 젊잖아요. 젊은 요한이에요. 이 장면을 아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생생하게 그림 보듯이 이렇게 드러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죠? 아주 생생한. 요한은 책상 앞에 앉아서 상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달렸던 그 새벽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무덤으로 달려간 순간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 입구에 몸을 굽혀서 안을 들여다보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랑받는 제자는 먼저 도착했지만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몸을 굽혀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은 봤어요. 그렇죠? 잠시 뒤에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베드로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주저하지 않고 나서죠. 또 나대고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깨갱하고 이제 그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리고 무엇을 보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왜 요한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했을까? 단순히 그냥 믿음이 비어 있었다고만 말해도 충분했을 텐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게 급히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죠? 그걸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기록을 한 거예요.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벗기고 머리를 쌌던 수건을 따로 정돈해 놓고 갈 여유가 있을 리가 없죠. 그 집안에 가지고 갈취학, 도둑질할 가기가 바쁜데. 더욱이 예수님의 몸은 단순히 무덤 밖으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세마포는 남아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나사로를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성경에 탁월한 지식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농담을 할까 말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광경이 나오거든요. 11장. 믿어. 11장. 왜 11장에 그 나사로가 부활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지 아세요? 왜 11장에 기록한 줄 아세요? 나 살았다! 이게 11장이잖아.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의 손과 발을 배로 그렇죠? 동여져 있고 얼굴은 수건에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명령을 하시잖아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을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처럼 영생했나? 아니죠. 이 나사로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위를 벗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죠?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생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다시 지배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일어서신 것입니다. 일어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어요. 세마포도 예수님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생명의 주님을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받는 제자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말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에서 보았다는 말은 단순히 눈을 스쳐 보았다는 뜻을 넘어서는 이야기인데 자세히 보고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 제자는 마리아와 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다른 결론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랑받는 제자는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고 부활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9절에서 이렇게 덧붙여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제자가 믿었다고 기록한 직후에 요한은 아직 그들이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모순이 아닙니다. 그 사랑받는 제자의 믿음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충만한 이해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는 빈 무덤의 증거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고도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 하나를 놓고 보아도 그 일생을 통하여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나놓고 알아요. 아,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예수 믿었던 초기에는 이랬었는데,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런 막 말도 막 하고, 그저 남 생각 안 하고 막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느덧 내가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놀랄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도 그런데, 우리 전체의 작은 교회나 가정이나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옛날에 우리 예수를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태도와 자세와 신앙적인 그 성숙함의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제가 예를 들어서 재밌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 보면 저 꽤 성숙했던 것 같아요. 뭐가 창피한 게 있었어요. 진짜 창피한 게 있었어요. 뭐냐? 명절 때마다 성묘를 갑니다. 우리 그때는 현충원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랑 할머니 계시는 곳이 저기 경기도 금천 넘어 용밀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기독교 공원 묘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안장을 했는데 거기 가려면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버스 타고 미어 터지고 막 사람이 쏟아질 것 같은 그 버스를 타고 거기에 앞에 가서 내리곤 했어. 그럼 금천역에서 그걸 줄 서서 타요. 그럼 줄 서서 타면 그를 억지로 줄을 세워요. 거기 안내하는 사람. 근데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버스가 도착하잖아요. 그게 금방 허물어져. 그러고 나서 맨 처음에 거기 입구를 장악한 어떤 여인이, 아주머니가,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장로만 부르겠어? 목사님! 그리고, 오시나요? 이렇게 해서 태우고. 저는 거기에 가기가 싫었어요. 창피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 그게 창피해갖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냥 주제없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조금 그런 게 있지만, 많이 성장한 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지금 우리 권사님이 마이크 켜졌어요? 불이 켜졌어요? 그걸 확인하라 그러잖아.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미세한 빛에 불과해요. 작은 빛을 보는 것.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에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3년 내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읽는 우리 주제에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않잖아. 우리 주제에도 복음서를 보면서 제자들의 노는 꼴을 보면 웃기잖아. 아이고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하다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살기라도 했지. 그 제자들도 천천히 예수님이 공생활하는 내내 깨닫지도 못하다가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서야 그때서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서.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겠어요. 예? 곤두박질 쳤을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바닷가에 또 만났잖아. 오라고 그래가지고. 고기까지 구워주고 먹으라고 그래놓고 너 나 사랑하니? 그 3번까지 묻잖아. 그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막 주저앉고 살기 싫었을 것 같아.
그 앞에서 무슨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구나, 그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는 그야말로 번개 맞은 것 같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은혜거든요.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순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보이는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은 보이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도록 겸손히 기다리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설치지 말고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또 생각을 해봐요. 나는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깊이 알고자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가? 어느 편에 여러분이 서 있을지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나는 매일 먹어요? 격일로 먹어요? 매일 먹어요. 그렇게 줬고 하루치 주고 하루치 먹게 하고 그러셨어요. 이거 왜 하루치 한꺼번에 한 달치라도 주지? 왜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야 너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이 광야 40일 동안 그 만나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 이거예요. 세 번째 장면을 보게 되면요. 빈 무덤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의 중심은 그래서 핵심적인 구절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사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은 왜 굳이 이 말을 기록했을까? 빈 무덤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마포를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아직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중요한 증거이지만 빈 무덤 자체가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죠? 성지순례라고 그러나? 자꾸 성지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거기를 갔다고 해서 그건 증거이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물건과 장소나 그것은 증거로서는 의미가 되지만 내가 거기에 갔다 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상승시키거나 깨닫게 하거나 하고는 상관이 없다. 빈 무덤을 보고도 마리아는 시신이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을 했죠. 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의 의미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증거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우리에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시편이 이미 예언을 했다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이 죽음에 이르지만은 그 후에 자기 씨를 보고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거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 얘기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깨달았다니까. 말을 해주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성령의 빛이 비추어질 때까지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최종적 권위는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는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종종 말하죠.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직접 봤다. 내가 경험했다. 내 느낌은 분명하다. 그럴 수 있지. 그걸 절대화시키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변한다니까. 길어야 석 달이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그런 걸로 재기 시작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엄청난 경험을 하고 느끼고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트럭으로 수백 트럭이 나와. 인간의 눈은 속을 수 있어요. 기억은 왜곡될 수 있고요. 감정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 또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요, 왕정 시대 이전에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이 얘기하기가 아주 곤란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봤대는데 뭐라 그럴 거야, 내가. 자기는 들었대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러고 말아야지. 우리에게는 오직 뭐밖에 없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기로 돌아와서 확인하고 그래야 돼요. 아,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돌아와서 그 말씀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어요. 그죠? 봤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본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어요. 본 것들.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변개한다니까, 변조한다니까, 위조한다니까, 미치겠어요.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습니까? 사도들의 신실한 증언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니? 그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은 아무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만한 사도적 증언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받았다고요. 성경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을 놓고 감동하고 막 미치고 팔짝 떠야 돼요. 오디세이보다 더 재밌다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이 음성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요한서에 나오죠. 맨 뒤에.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을 해요. 왜 그래요? 개인의 경험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경은 온 교회에 주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멋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개인의 경험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성경은 온 교회에 주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다문교회가 다시 한번 불러달래요. 개인의 경험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성경은 온 교회에 주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경험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제한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를 정확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데 기초하지 않나요?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에 특별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삶이 잘 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내가 쓸까 말까 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쓸까 말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고 풀렸을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거를 증거로 내밀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밀착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현실, 그러한 사건,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왜?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내가 죽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그 낙원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감정이 메말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느낌이 만들어낸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셨고 성경으로 증언하신 그런 진리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 내가 믿는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뭐 다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음의 근거를 삼고 있는가? 내가 본 것인가? 내가 느낀 건가? 다른 사람의 간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간증은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줄 수 있죠. 그렇죠? 믿음 없이 빌빌대니까 그런 말이라도 어디서 주워 들었고 좀 기운을 내라고 어쩌다가 주시는 거지. 경험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눈에 보는 증거도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 그 경험, 느낌, 간증, 그 모든 영적인 경험,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뭐예요? 성경. 성경에 어긋나면 그것이 뭐 하늘을 퍼다 올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고 경험하더라도 그건 꽝이야. 그건 그대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경험은 버려야 됩니다. 말씀과 충돌하는 감정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증 얘기했잖아요. 그거 굉장하다고 거기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장면,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입니다. 그게 나와요. 10절은 조금 뜻밖의 결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을 보았어요. 세마포도 보았어요. 믿음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를 갔다고? 집으로 돌아가요. 왜 곧바로 거리로 뛰어나가서 부활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요즘 말하면 전도하고 막 그러고 다녀야지. 왜 집으로 가는 거야?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입지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요.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은요, 빈 무덤에 대한 그 정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다만 본문에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마리아가. 그 후에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을 잠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죠? 네. 그들 마음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너에게 평안 있을지어다. 선포하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몰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는 그의 제자라고 고백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비유를 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어린 그 음성을 듣고 마지막엔 두려워하면서 대답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안다고? 주님이 안다고. 내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집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이 살게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은 뒤에는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겠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절망 속에만 머물러야 되는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죽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감정과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게 해 주옵소서. 현실이 어둡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도 성경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빈 무덤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삶과 입술로 증언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